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비록 내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변고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를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거꾸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공유를 이뤘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 일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부여하시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목가 되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이들에게 세세에게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결코 취소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거나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돌이키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하거나 변개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라 하시니라. 6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한탄하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후회하다 또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을 후회하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에 대하여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창세기 5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안위하다라고 하는 말이 6장에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6절과 7절에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후회 막급으로 여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했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던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긍휼이 나타남으로써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새 창조에 속한 한 몸, 곧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땅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땅을 놓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빼앗았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민족적, 인종적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혈통적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고 한 몸, 곧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구원 얻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혈통적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예수 안에서 한 몸, 곧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의 신비로서 아무도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구원의 섭리 앞에 다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시온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김영미 집사님 출애굽기 19장 6절 찾아서 나머지 분들은 들으시면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신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은혜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이제는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보시면 너희는 과거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즉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즉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으셨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 앞에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를 따지는 자가 아니라 다만 감사하고 그의 은혜를 찬양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은혜를 선전하며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권한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먼저 믿게 하여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자극제가 되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것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대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59장 20절과 이사야 2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27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하려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잠시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은 결코 철회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역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특히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서로 대조, 비교의 형식으로 28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택하심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원수된 자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원수된 자와 사랑을 입은 자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원수된 자이지만 조상들을 통해서는 저들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과 계획은 결코 취소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하여 원수된 자이지만 조상들을 인하여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시 마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마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교만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처럼 그들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갖춰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까지는 누가 희생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잠시 동안 버려지는 그런 결과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 본문에는 아까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강조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시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조상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결코 폐기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더러는 완악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 공연히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22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공연히 너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면 그 은혜가 너희에게 계속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잠시 버려진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마치 자신이 받은 구원이 자신이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즉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어느 누구라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업적을 쌓았고 이러한 공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과거에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시온에서 온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로 부딪히는 돌로 여김으로 하나님께 잠시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흑암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은 자신이 뭔가 잘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복음에 대하여 원수 노릇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것 같지만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또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은 순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30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서로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모두 불순종의 죄에 갇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3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오늘 이 구절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니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요 본문이 33절부터 36절까지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최종적인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구원의 신비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력이 단 1%도 첨가된 것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에 대해서 인간이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비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고 찬송할 따름이고 그 영광을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측량한다 할지라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살이가 얼마 정도 사는지 아십니까? 하루살이. 우리가 보통 하루를 산다고 해서 하루살이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이는데 보통 8시간 정도를 산대요. 8시간 정도. 자, 그런데 그 8시간 정도를 사는 인간이 100년을 사는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자식 걱정 때문에 고민을 하겠느냐고요. 또는 취직 때문에 고민하겠느냐고요. 그는 본능대로 태어나서 본능대로 살다가 죽을 뿐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그 뜻과 지혜를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란 얘기예요? 죄악 벗은 나의 영혼 기뻐 뛰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니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아니 쟤는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불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고 측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찬송케 하려 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신비 속에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책임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장을 하게 될 텐데 12장에는 성도의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에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2장을 통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그것을 가타부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조카도소이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불신자들을 향해서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자, 34절, 35절에 보면 세 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34절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시기만 하세요.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신을 기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알았느뇨? 이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 말은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 말은 하나님의 모사가 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심오하고 광대해서 인간의 옅은 지혜로 측량할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게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5절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자, 이 말씀은 욥기서 41장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자, 11절입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욥기는요 구약의 로마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욥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폭로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욥기서 그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욥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계속 폭로하는 내용이 욥기 하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악어를 잡을 줄 알겠느냐? 계속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 없다? 없고 다만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구약의 로마서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방 읽으셨던 41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없다? 네, 갚아야 될 빚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없다? 인간에게 갚아야 될 빚이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인간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뭔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구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갚아야 될 채무가 전혀 없으셔요.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땅히 갚아야 될 빚으로 구원을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따라서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착각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철저하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구원을 갚아야 돼. 내게 당연히 복으로 갚으셔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내려주셔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철저하게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 잘 아시잖아요. 내게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던 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그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고 자신의 이 땅에 세우는 업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전부 다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의 신념을 강조합니다. 오래 간절히 구하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오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약속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구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갈멜산에서 단을 쌓아놓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새벽부터 바알이요 부르짖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신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그들의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옷을 찢고 칼로 몸을 이제 자해하면서 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바로 묵묵부답이었어요.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신념을 앞세우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결심을 앞세워서 마치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앞에 먼지와 같은 자인 것을, 그 앞에 벌레와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시고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에 감사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민족적, 인종적 차별이 없으십니다.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오직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저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육체의 열심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정말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열심일 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하고 얼마나 열심히 다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오직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은혜로 살자.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이 시간을 하시다 같이 기도